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마가복음 강의를 잠깐 멈추고 신명기 5장 16절을 통하여서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사에게 설교 준비는 늘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때는 참 말씀이 참 난해하기도 하고 깊이 연구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잘 풀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요. 또 어려울 때가 있는데 목사가 이 말씀으로 잘 살지 못할 때 참 말씀 준비하고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어머니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늘 들으시는데 오늘 설교 들으시면 속으로 이런 말씀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 목사 말은 참 잘한다. 네, 그러한 부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설교를 수없이 많이 했지만 늘 부족함 또 아쉬움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도입부로 드릴 말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영상이 하나 있기에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계속 설교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영상을 보면서 처음 느낀 사실은 부모 공경이 때로는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는요, 자녀의 똑같은 질문에 언제나 상냥하게 또 잘 이야기를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자녀는요, 나이 드신 부모님이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 또 하면 성질을 내면서 왜 똑같은 거 또 물어보시냐고 그렇게 말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 계명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명을 안 주셔도 잘합니다. 내 자녀를 아끼고 내 자녀 사랑하는 거 부모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요즘 시대가 하도 악해지다 보니까 때로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학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은 내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 그것은 부모에게는 쉬운 겁니다. 그런데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렉 맥도날드가 쓴 75세 노인이 쓴 산상수훈이라는 그러한 글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이 있잖아요. 그 팔복의 양식을 빌어서 75세 노인의 심정을 재치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몇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굼뜬 발걸음과 떨리는 손을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 눈이 흐릿하고
무엇을 물어도 대답이 느리다는 걸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기분 좋은 얼굴로 찾아와 잠시나마 잡담을 나눠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나더러 그에겐 오늘만도 2번이라 하는 것이라고 핀잔 주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네, 어떠한 마음인지 아시겠죠? 나이 드신 부모님을 이해하고 또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중요한 일이지만 참 쉽지 않을 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버이줄로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데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절기를 통하여서 다시금 부모 공경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 부모 공경의 삶을 살아야 간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버이 주일 절기로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신명기 5장 16절 이 말씀은 10계명의 말씀 중에 제 5계명의 말씀이죠.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의 이 관계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합니다. 첫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4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한 문장으로 압축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 땅에서 백성들과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첫 번째 드러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꼭 드러나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죠.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거하는 세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요, 바울은 말세 때에 두드러질 그 죄악들을 열거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씀은 잘 보시면 말세에 제가 관영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기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통해서 얻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랑을 일삼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비방을 합니다. 이 비방하다 이 대상이 누군가 우리 개역개정에는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부모를 거역하며 라는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부모에 대한 마음이 연결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부터 말씀인데요. 먼저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잘 보시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면 혼내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 가까운 중학교가 있잖아요. 그 중학교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담벼락에 분명히 학교 수업 시간인데 이 중학생 애들이 땡땡이를 치고 놀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담배도 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셔서 혼내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중학생 무섭습니다. 함부로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보통 요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들 사이에 내 자녀가 있습니다. 내 손주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당장 달려가서 혼을 내고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끌고 와야죠. 그래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단단히 혼을 내서라도 고쳐야 됩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근데 나와 별 관계가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이요, 내버려 두시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심판에 이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사람들이 29절을 보세요. 그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자, 이러한 자들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찬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여러 죄악 중에 하나가 무엇이고요?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과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경외와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 경외와 부모 공경.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다른 걸 열심히 하는 것이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온전히 서지 못하였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 아멘이라는 이 귀한 고백은 부모 공경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사도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형제 사랑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있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거운 메시지라는 거죠. 공경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히브리어에서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번역을 한 겁니다. 카베드라는 단어는 1차적인 의미는 무겁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청소년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장성한 어른들입니다. 그 부모님들은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을 것입니다. 질환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좀 행동이 느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도 없을 겁니다. 부모님이 힘이 있을 때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점차 힘이 없어지면요,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대 사회나 현재나 동일하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려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 부모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6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무조건 100% 있는 그대로 무조건 따르라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부모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모르시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는 그 사정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들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어떤 마음이 쓱 듭니까? 부모님은 아시도 못하면서 그런 말씀 하신다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어떤 때는 툭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아니, 알지도 못하신 뭐 그런 말씀 하시냐고. 그런데 주 안에서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 하신 말씀 어떻게 지혜롭게 받을 수 있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 말씀대로 하지 못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부모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이 말씀 드릴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부모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잠언 23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이 말씀은요, 부모님께 소홀함이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다면 부모님의 필요를 잘 살펴보고 필요를 채워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내가 너무나 바쁘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팍팍하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신방 가보니까요, 부모님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을 때입니다. 자녀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정말 목사 앞에서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큰 근심이 되는 것을 저는 종종 봅니다. 자녀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 그거 효도입니다. 또 이야기하다 보면요, 자녀들 형제간에 특별히 우애가 좋지 않을 때 부모님은 크게 근심을 하십니다.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며 또 자녀의 가정이 화목하는 거, 그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모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저를 학대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니요. 왜 꼭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죄인 된 것 같습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 되는 것 같은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까? 이러한 마음이 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분들에게, 또 어릴 적에 학대나 이런 걸 통하여서 부모에 대한 상처가 깊은 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거, 또 그 말씀 듣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공경받지 못한데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란 말입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십시오라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 주었으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위해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다른 계명들은 약속이 없는데 이 5계명만큼은 약속이 있어요. 왜 약속 주셨을까요?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약속을 줄게. 그러니까 제발 잘해라 라는 이 말씀인데요. 그 약속이 무엇이죠? 하나님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을 한번 당시 시대 속 들어가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야 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당시의 상황에서 나이가 드신 부모님은 경제력이 없습니다. 이 노동 집약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노동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제는 경제력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봉양하지 않으면 살아가실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자녀는 충분히 그 생을 건강하게 사실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피며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하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부모님은 어떨까요? 더 오래 장수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그 복들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배울까요? 자녀가 보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는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렇죠? 부모가 본이 되지 않으면서 아무리 말을 많이 해봐야 그거는 잔소리가 되지, 자녀를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은요, 부모를 통하여서 그 본을 보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 공경의 본을 보일 때에 자녀는 부모 공경을 배우고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해드린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시냐면 내 자녀를 통하여서 나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봉양할 때에 하나님은 자녀를 통하여서 봉양받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통하여서 나의 생명도 길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복을 충분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당시 말씀하신 그 상황 속에서 이해였습니다. 이 원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자녀는 나를 통해서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를 배워 나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모님께 하는 그것을,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특별히 내 자녀를 통하여서 내 노년에 그것을 나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순종할 때에 자녀가 그것을 보고 나의 말을 무겁게 여기고 순종한다라는 거죠. 내가 부모님의 필요를 잘 살피고 채워드릴 때에 자녀가 그것을 보고 나에게 그렇게 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자녀분들 많이 계시죠? 어떤 때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봉양하는 것이 참 힘들게 버겁게 느껴지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꼭 기억하세요. 이거 나에게 복이 되는 길이다. 나에게 복이 되는 길입니다. 부모님에게도 기쁘게 하시는 거지만, 부모님에게도 복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나의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봉양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 신앙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만일 부모님에 대한 섭섭함과 상처가 깊이 있으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분명히 뭔가 막힌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부모를 미워하면요, 그 미워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따라가는 일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가정들을 쭉 관찰해 보면요,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폭력의 학대를 받은 자녀가 성장해서 그것 때문에 부모를 미워했는데 어느새 동일하게 자녀를 학대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릴 적에 알코올 중독의 그 아버지 밑에 자라나면서 그 술만 잡수시면 폭력적으로 행하시는 그것이 너무나 싫었는데,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미웠는데 그 자녀가 성장하여서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이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미움이 가득하고 상처가 가득하면요, 그 미움과 상처가 내 삶의 열매로, 씀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먹습니까?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그 상처에 쓴 열매를 먹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때에 끊어야 돼요. 내 때에 끊어야 돼요. 어떻게 끊어야 되는가? 부모를 용서함으로, 부모를 용서함으로, 부모를 사랑함으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치유되어지고 내 자녀에게는 건강한 부모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상처가 내 자녀에게로 물려지지 않고 내 자녀는 건강하게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죠? 자녀가 효도하려고 할 때 그냥 다 받으세요. 왜냐하면 그거 자녀 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자녀가 전화해서 어머니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내서 내려올게요, 그렇게 말씀하면 야, 뭐 바쁜데 내려오지 말아라, 그러지 마세요. 그거 효도하게 막으면 자녀 복 받는 건 막는 거예요. 내려와라 하고 하세요. 뭐 가져갈까요? 그러면 됐다, 다 있다 그러지 마시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얘야, 뭐니도 머니가 최고란다, 그게 제일 좋더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부모님께 해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복 받는 거 막아서 되겠습니까?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되죠. 그리고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셔야 돼요. 잘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가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시는 것이 좋은 양육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 공경 잘하지 못하면, 손주가 부모 공경은 부족한 것 같으면 알려주셔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정리를 합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 공경이 참 어려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리고 여러 또 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언제 많이 내 마음에 충만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이 채워질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늘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에, 사랑하는 가족과의 문제가 생길 때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늘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메마른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깊이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여질 때 우리는 때로는 부모를 용서할 수 있고, 부모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요, 그것을 하나님께 한 것으로 여기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녀에게 부모의 공경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래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